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 5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로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하는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 본문과 오늘 본문 말씀은 연결이 된다 하는 뜻이지요.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함을 가지면서 본문 안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 하실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26절, 27절 동성애. 세 번 반복되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구조인데요. 그 주제는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세 번 등장하지요. 먼저 24절을 보시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 특별히 순리대로 쓰지 않는 성적인 죄에 대해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하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28절에서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육체의 정욕에 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너희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 더러움대로 한번 살아봐 하시고는 성적 부도덕이 만연하기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더라. 이게 1단계이지요. 그리고 26절, 27절 이 첫 번째 문단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연 질서를 영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성적 타락이 일어난 것인데 이 동성애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서는 아주 강하게 질타되고 있지요. 이 죄는 개인 간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창조 질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함이 생깁니다. 분명히 이 죄들이 엄청난 죄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방치했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넘겨주었다, 인도했다, 판결하여 내준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죄인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할 때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에 대해 내버려 두셨다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사법적인 판단이 끝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하여 긍휼 베푸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은 이 범죄에 대해 진노하신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 자신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떠나신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저주이며 큰 심판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28절로부터 31절입니다. 악의와 불의한 죄들, 내버려 두셨다의 세 번째 단계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검증하셨는데 그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쓸모없게 되었다, 그리고 가치 없다 하는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의 마음, 이성, 판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도리어 그 상실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다 상실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십시다.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도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면 아마 낙심도 하고 분노도 하고 따져 물을 그런 생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것이 말싸움으로 시작했다가 아주 깊고 깊은 감정적 싸움까지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고 그럽니다. 관여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큰 심판으로 말씀하십니다. 죄 짓기를 원해? 그래, 마음대로 지어봐. 이것이 저주다. 그것을 세 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6절, 27절에는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28절로부터 31절에서는 사회 전체가 범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무려 21가지의 죄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23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23가지이든 21가지든 이것은 죄에 대한 일종의 리스트가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죄의 목록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많은 죄악을 다 피하는 자는 없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상태에 있다 하는 말씀으로 둘째 문단은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사회 전체가 타락했더라. 둘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32절입니다. 악을 두둔하는 죄. 32절에서는 죄인인 우리의 죄에 대한 절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심지어 사형에 해당되는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자기들의 옳다고 여기는 것대로 살더라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에 대하여 이것을 옳다고 하시는지 죄라고 하시는지를 사람들 또한 어느 정도 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아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극심하여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죽음이 왔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말씀 앞에 고개 숙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 알면서도 인간의 행동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죄의 행동이지요. 그와 같은 죄를 범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기며 응원하고 온 인류가 함께 죄를 범하도록 독려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판단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내 판단이 옳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는 다른 죄인들을 오히려 독려함으로 다수를 이루어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절정의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행동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낙태를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간음을 사랑의 다양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성적 취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을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덤벼드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는 지적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야겠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에 몰입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상실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자꾸만 우리 생각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의 판단자이심을 잊어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옳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안 되면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